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목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던 거예요. 1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라는 말로 이제 1절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반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갔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두 번째 사실은 또 뭔가 하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건 자기가 임의로 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그 황량한 광야가 아니고 그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막.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곳으로 간 거는 예수님이 임의로 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을 했고, 또 그 모든 삶을 펼쳐나가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모든 고통으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그랬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도 신학자들 가운데 옥신각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세상 쉽게 얘기하면 뭐 세짝도 안 되는 마귀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뭐가 되시기도 하시죠? 사람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했는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통과를 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 5장 7절에서부터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고난을 받으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7절에서 그랬지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우셨나요? 안 우셨나요? 우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요? 구원의 근원. 구원의 근원. 그리고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10절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무슨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떠한 때에 마귀가 찾아오는가? 2절이죠? 2절 보시면 2절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며칠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밤낮 40일을 금식을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밤낮 40일을 금식했다는 얘기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참 중요해요. 40. 이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그랬죠. 맨 하반절에 금식 후에 어떠한 때에 마귀가 왔냐면 줄일 때에 오셨어요. 줄일 때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줄였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그 모든 일들을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픔이 찾아오고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또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낍니다. 예수님은 고통도 느끼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손에 못이 들어오게 되면 아픔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는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도 안 갔다. 안 갔을까요? 가십니다. 가시고 화장실도 가고 다 그래요. 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히브리서 아까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웠다라고 했냐면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번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인간이 과연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체험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또 마귀는 인간이 가장 어떠할 때 오는가 하면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에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할 때, 뭔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때에 마귀는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를 해봤어요. 예수님도 상대해보고 아담과 하와도 상대해보고 다윗도 상대해보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다 사람들을 상대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갖고 노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뭐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가장 줄일 때,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3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거예요. 3절의 말씀이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지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왔는지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짠 하고 나타났는지, 아니면 단지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 중에 오셨는지, 또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이 예수님의 영, 마귀도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유혹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 마귀가 자기를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저희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시험을 할 때에 나 마귀예요 정체를 다 드러내고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14절에서 그랬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귀가 나를 시험을 할 때에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머리에 뿔 달리고 입에는 칼 물고 나 마귀 하면서 마치 뭐 어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녀가 죽으면 무슨 귀신이 되고 처녀 귀신이 되고 또 나이 먹은 총각이 장가 못 가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정을 한다고? 광명의 천사로.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가 어떻게 찾아오냐면 여러분의 생각 중에 보통 찾아와요. 생각 중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언제 들어왔다가 나왔는지도 모르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요. 마귀도 여러분 실력 압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해서 마귀도 여러분 실력을 안다고.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마귀도 그 정체를 드러내지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그 사람한테 마귀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쯤 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실력이 없는 사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짜거든요.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빤히 쳐다보고 있네. 또 혼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귀가 그 많은 사람들 상대해보고 그러는데 넘어뜨릴 만한 사람은 넘어뜨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시험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 시험을 했는가? 그랬죠? 오늘 3절에서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마귀도 대단히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가만히 읽어보셔요. 짧은 본문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 외우고 가자고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했는가?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귀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 속이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가정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마귀가 교활한 겁니다.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야?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교활한 거예요. 교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서 마귀가 제안한 대로 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귀도 예수님 이렇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에 넘어가기가 참 쉬워.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마귀가 만약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네가 목사여든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저는 마귀를 어떻게 본다고요? 째려봅니다. 왜 째려보죠?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 아까 그랬죠? 마귀도 우리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실력이 되는 만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만한 실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저는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넘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마귀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깝기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걸로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연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시험을 했죠? 3번 시험합니다. 3번씩이나 시험한 이유는 뭘까?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이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증명해 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기적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니까? 그리스도로 바라볼 것이니까. 그걸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 넘어갑니다. 왜? 그 어느 때에 찾아오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가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활하게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으로 이 마귀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도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고 하면 마귀도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뭘로 시험을 할까요? 돈으로 시험합니다. 돈으로 시험해요. 여자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뭘로 시험을 할까요? 여자로 시험을 합니다. 남자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뭘로 시험을 할까요? 남자로 시험합니다. 먹는 거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뭘로 시험해요? 먹는 걸로 시험합니다. 사람의 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로 시험을 한다고요? 정으로 시험을 해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유보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우유보다는 성격을 이용을 합니다. 강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팍한 성격을 이용합니다. 현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거에 연약할까?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떤 거에 연약할까? 어떤 거에 가장 연약할까? 뭐에 연약할까? 제가 뭘 들고 있죠? 이거에 연약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판 뭐라고요? 마귀예요. 현대판 마귀. 현대판 마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 휴대폰 안 쳐다보고 있지?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집에 가가지고 부부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이제 뭐 어디 저기 아버지 집에 오셨겠지만 아버지하고 얘기하지 않고 뭘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다
다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쳐다보고. 아, 이것이 주님이시고 이것이 저기요. 예? 이것만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고백할 사람 몇이나 될까 싶어. 다 뭘 쳐다보고 있다고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여기 마귀가 그러니까 현대는 이걸로 다 잡고 있어. 이걸로 다 잡고 있어. 그 연약한 걸 아니까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연약한 때 찾아온다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4절 우리 합독합시다. 4절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대답을 하셨어요. 뭐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뭘 이용을 하셨냐면 말씀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뭐에게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길 생각하지 말고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사는 존재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사실은 뭔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떡으로 뒤에 뭐 한자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 그 만자에다 여러분 빨간거 동그라미 해놓으셔.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떡으로 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만자가 중요해요. 만자가.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한 걸까요?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인정한 거예요. 자,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만자가 붙어 있는 건 우리가 연약한 인격,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떡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필요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해요. 돈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옷도 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것, 부, 명예, 권세 이런 거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게 떡이라고 해요. 떡.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다라고 하게 되면 떡만 가지면 된다, 먹는 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 아닙니다. 뭐가 똑같지요?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 복을 인간이 생각을 할 때, 현대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게 육신의 복인데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육신의 복만 원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냐면 마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현재 선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뭘로만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떡으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은 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뭘로 사는 존재인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사람은 사람의 인격 안에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그걸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인간의 실상을 다 경험을 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없어서, 떡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가? 그랬던가요?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랬나요? 아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 생활 떠나는 이유가 뭘까? 떡이 없어서 믿음 생활 떠나나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바가 없어서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했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은 뭘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뭘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존재이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떡으로 사나요? 말씀으로 사나요? 네?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떡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뭐이기를 원하는 거고, 집에서 키우는 돼지이기를 원하는 거고, 스스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기를 스스로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해요. 우리 문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이죠. 우리는 떡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됩니까? 말씀도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냐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은 추함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걸 어디서 경험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경험을 했어요. 인간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시험을 만나니까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도 안 보이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지도자도 안 보이고 모세를 죽이자, 하나님 거역하자, 우상 섬기자, 눈에 보이는 복이 좋지 문 영적인 복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 실상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뭐로 사는 존재이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이기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는 뭘로 사는 존재이냐? 마귀가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대답 하셨다고요?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사는 존재이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는 뭘로 사는 존재냐? 라고 물어보면 인정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뭘로 사는 존재이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주제넘게 나는 말씀으로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 시험에 넘어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떡으로만 살지 말고, 떡으로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피부에 안 와닿죠. 돈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